네, 우리 여러분들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선한 목적에 주신 담임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 동행 수련회를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은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에 이 예수 동행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이번에 예수 동행 세미나 이렇게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주님 말씀 따라 갔는데요. 먼저는 주님이 정말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이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얘기 많이 할 것 같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세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내가 사역을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어떤 사역이 대화의 중심이라든가 그럴 텐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건 그곳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대화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 자기가 목회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자랑하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자랑하는 거 없어요. 오직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수련을 하니까 영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주도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주도는 여러분들 좀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여러분 이렇게 섬김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좀 풍성한 은혜를 좀 누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예수동행 세미나를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제 딴에는 어렵게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도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서로 교제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먹는 거나 특별히 자는 거에 있어서도 주님이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좀 에피소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에 준비하는 팀에서 제주도에 좋은 숙소를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각 방마다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정해서 쓰는 건데 2개의 방은 침실이었고 1개 방은 온돌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2명과 여러분들 그 방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이 3개인데 침실이 2개 그리고 온돌방인데 여러분 이건 주님이 그런 마음이셔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좀 양보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온돌방이 편하다. 나 온돌방에서 부디 자기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요청해서 우리 목사님 2분이 제발 침실에서 침대 있는 방에서 좀 이렇게 자라고 지내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냥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새 목사님들이 사실 온돌방이 제일 안 좋거든요. 서로 온돌방에서 자겠다고 거룩한 여러분들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나 온돌방에서 잘 거라고. 그런데 아예 어떤 목사님이 당신 짐을 아예 그냥 거기다 그냥 다 펼쳐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는 또 침실이 2개가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침실 2개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저보고 어떤 방을 들어가래요. 그래서 등 떠밀다시피 후배 목사님들이냐
우리 목사님 꼭 저기서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침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침실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좋은 침실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되나, 좀 제 분에 넘치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서 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고 너 그동안 참 수고했고 이번에 예수님 세미나 와서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도 넘치는 은혜를 줄 거고, 그리고 먹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너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너는 이것을 받아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좋은 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겸손케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지내도 될 정도인가 해서 어쨌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로 여러분 세미나를 여러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인데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 다윗이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줬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좀 제가 조금 말씀을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서 주는 누구시죠? 바로 자기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상 차려준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귀한 손님의 집을 방문하면 그 주인이 입구에 서서 그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서 그 손님을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다윗을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는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여러분들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그 당시 주인이 귀한 손님이 오면 잔에다가 포도주를 넘치도록 따라줘요. 한마디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한다. 한마디로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선한 목자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존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까지 줄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럽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더럽잖아요. 별의별 죄된 생각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게 선한 목자인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물론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넘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어도 나는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복도 별로 이렇게 풍성히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넘치는 복이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다윗 죽을 곱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다윗, 바로 사울을 포함해서, 여러분 다윗은 원수 같은 자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뭘 알았냐? 자기에게 고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선한 목자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면 다윗이 고난을 만나면요, 여러분들 다윗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나 죽겠어요, 괴로워요.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을 봐도. 근데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윗이 고난이 아무리 많았어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와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자기에게는 고난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었어요. 바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을 환경적으로만 보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항상 돈이 많은가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잘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데 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받는 복을 이 환경에서만 찾으면 예수 믿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윗과 동행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시 한번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양은 목자 따라가면서 고난도 만나고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지만 걱정 없어요. 선한 목자와 동행만 하면 돼요.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다고요? 이건 진짜 예수 잘못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세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당장 세상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오빌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당장 중동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 건데 나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택함 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난 많았어요. 원수 같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원수 같은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선한 목자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오빌레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중에 빈털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노후,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여러분들 노후를 정말 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여분의 돈이 있으면 어디 투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노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왕 목사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여러분 판단을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오빌리 선교사님처럼 바로 선한 목자인 주님이 나의 노후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책임지고 돌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청포도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대로 학원도 다니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 가회는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이 금연성경협회 드리는 우리 청포도 아이들을 저는 참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청포도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일생을 하나님께 정말 드려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진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않았지만 어렸을 때 가정은 가난하고, 여러분 개인가에 받아볼 생각도 못했고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도시락을 열 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때는 여러분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좀 더 잘 사는 소세지, 햄.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 나가시고 저희 어머니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워줘야 됐어요.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장사하시면서 그 바쁜 중에 저희들 도시락을 챙겨주면 그 도시락 반찬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저는 기억나요. 여름 때 아버지가 여러분 집을 나갔으니까 휴가도 제대로 못 갔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여름이 되면 엄마 아빠랑 같이 바닷가 가고 수영장 가는 애. 저는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저도 육신에 아버지가 여러분들 집에 안 계시니까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너무도 열악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친히 제 공부할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정말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던, 정말 그러면서 제 삶을 너무도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주의 은혜인데요. 물질적으로 오히려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주님이 나누면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 되시면 주님은 우리의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 엄청 은혜 받고 계신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정말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지난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죽을 고비 몇 번 있으셨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선한 목자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살림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 줄 같은 위기에서 우리 건져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말씀, 다윗이 지난날 그렇게 고난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과거에도 그랬고 자기의 일생을 쭉 돌아보니까 진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과 뜻 안에서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지금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일들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요, 선한 목자인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약속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도요, 주님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전에 제가 주일 예배인지 성령 집회인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제게는 정말 잊지 못할 여러분 그 선한 목사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나눠보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큰 문제로 해서 제가 매우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제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였어요. 제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책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하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였어요.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두렵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일지라도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순간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잖아요. 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앞길이 잘못되지 않을까 막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특별히 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한다는 거, 이 의미를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 믿어지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이길 힘을 내가 주면서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면서 이걸 감당할 이 문제도 이길 힘을 줄 거야.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때 제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한데 여러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넉넉히 해나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말 놀라운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도와주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제가 좀 거룩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 어떤 저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나면 저 사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문제 바라보지 않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께 세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죠. 이 문제를 주님이 이번에도 감당할 힘을 주시죠. 주님 저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 문제 또한 참으로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바로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게 뭐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시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1장을 보면요. 3절에서 바울이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에베소 1장 3절 말씀 세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에베소 1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찬양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서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죄산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찬양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를 인치셨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거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감사하고 돈이 많아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핍박 안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바울에게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나와 평생 동행해 주고 계세요. 이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주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정말 이 선언목자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죄 안 짓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죄 너무너무 안 짓고 싶어요. 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한 거잖아요. 죄 지면 예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 또 불완전한 사람이라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쩔 때는 여러분들 그 죄를 계속 넘어지면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해요. 주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따라서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다시 친밀하게 동행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내 잔이 넘치나이다요. 나같이 예수 믿어도 계속 죄 짓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주님께 계속 죄 짓는 거 여러분 사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자녀니까 또 넘어졌구나. 네가 진실하면 내게 회개하구나.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또 그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읽게 된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리스트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독일의 조그마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 피아니스트 한 명 있는데 이 아가씨가 피아노 독재를 그 마을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사방에 광고를 써붙이면서 소문을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문에도 냈어요. 바로 저는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에게서 피아노를 배운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뻥을 친 거예요. 리스트의 제자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니까. 그런데 독주회하기 바로 전날 리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는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리스트의 제자라는 거, 저 리스트라는 분이 다 말하면 나는 이제 사기꾼이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어요. 리스트님, 저는 고아 출신으로 혼자서 피아노를 배웠고 이제 독지어를 가지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고귀한 이름을 이렇게 도용하고 선생님의 제자라고 광고했는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껄껄껄 웃더래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구만. 그러면서 누구도 실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피아노 옆에 앉아가지고 한 곡을 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잠깐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서 이 그녀 보고 쳐보라 그래요. 치니까 이거는 이렇게 치면 좋겠다고 조금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가 이제 말합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이제 나한테 피아노 배웠으니까 내 제자라고. 이제부터 떳떳하게 이번에 독주회 때 연주회 때 나의 제자라고, 나 피아노 배웠다고 리스트한테 말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제 스승 되시는 리스트 선생님께서 반주하겠습니다면 내가 한 곡 또 피아노로 치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 여러분, 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거짓으로 속였던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리스트로부터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진실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한 목자인 주님과 동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해요. 양은 목자라 동행만 하면요, 양은 얼마든지 내장이 넘치나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양으로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만 하는 거예요. 내 눈은 선한 목자인 주님만 바라보고 내 귀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내 손과 발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죽어라고 주님 따라만 가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도 넘치는 은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게 필요 없냐?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되면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넘치는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연구하다가, 근데 주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잔이 넘치나, 이것이요,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이 땅에서만 주님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얘들아, 천국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경험한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지만 진짜는 천국입니다. 저 본향에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친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오빌 선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좀 위로와 소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눠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친 선교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런데 하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결함이 생겨서 이 선교사님과 같은 비행기에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창으로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타더래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영광스럽고 좋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잘 착륙을 했는데 기내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더래요. 대통령 먼저 내리고 승객들이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그래서 창문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레드카펫이 쫙 깔리더래요. 군악대가 나와서 팡파레로 울리더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대통령을 환호하고 박수치더래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빠져나가고 나서 승객들이 내리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내리니까 마중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선교사님은 쓸쓸하게 가방을 들쳐맸고 택시를 타고 고향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향집에 있는 테라스에 앉아서 서강을 향해서 이 선교사님이 소리쳤대요.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내 평생 주님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 왔는데 저는 저 미국의 대통령과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저는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 석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을 통해서 들려지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돌아올 집은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있는 이 천국이 너가 돌아올 진짜 본향이다. 너가 집에 올 때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금카펫을 깔아놓고 평생을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전한, 나의 이름을 전한 너를 내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팡파를 올릴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겠다. 할렐루야. 우리 오일 선교사님에게도 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내장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원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세요. 여기서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 진짜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역사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 병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 가정 힘들게 만들고, 정말 내 삶에 마귀가 역사할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가시며 동행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마귀 이길 능력 없습니다. 마치 양이 맹수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가지세요.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 예, 맞습니다. 우리 오빌리 선교사는 중동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나눈 대로 마귀는 저의 가정을 깨뜨렸어요. 진짜 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술, 담배에 빠지게 했고요. 사랑해야 될 우리 어머니와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힘들고 괴롭게 했고, 여긴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이놈의 마귀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놈의 마귀는 저희 집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 누나, 남동생, 문제아가 되게 하셨어요. 문제아가 되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밖에서 장사하느라 자식들을 못 돌보고, 우리 아버지는 저기 뭐예요? 안 계시니까 우리 삼남매가 여러분 제가 살던 그 집이 여러분들 서울 정동동인데 그 동네에 그렇게 깡패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해요. 그 깡패 대장 형제가 있어요. 금석이, 은석이. 여러분 제가 그들의 제자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싸움 좀 한다고 마귀가 여러분 저를 문제가 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주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 가정이 제 삶의 역사는 마귀를 하나하나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도둑질, 뭐 이런 싸움질 당연히 안 하게 하시고, 소위 모범생의 길을 예수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리고 정말 계속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저희 아버지, 여러분들이 나눈 대로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에 빠지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를 너무도 괴롭게 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들 제가 선한 목자에 있을 때 전도 축제 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여긴 40년 만에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를 돌보기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네 엄마한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이 아빠는 남은 평생 네 엄마를 돌보면서 살 것이다.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경희대 병원을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의사가 저희 아버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입원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거든요. 제 아내를 제가 옆에서 돌봐야 됩니다. 제 아내를 제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니를 돌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가정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마귀를 이기고 우리 가족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세요.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그래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더 크세요. 예수님과 동의하면 그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내장이 넘친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